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와이프가 직장을 옮기면서 보험이 이렇게 체인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약을 타는 약국에 가서 보험 바뀐 거를 말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약을 신청한 다음에 가야 됐다. 그러고 이제 약을 신청해 놓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약사가 웃으면서 그 약을 가져오면서 너 이거 보험도 없이 얼마나 비싼 약인데 이 약 먹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갑에서 여기 보험 새 거 있지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약값을 보고 제가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늘 보험이 있으면 5불 내던 약이 1,600불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게으르지 않았다면 전혀 몰랐겠죠. 그냥 저는 그 약을 먹었겠죠. 근데 게으름 때문에 1,600불인 걸 알고 나서 출장 갔다 돌아오는 아내가 새롭게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아내 때문에 사는구나. 그래서 일찍 그냥 꽃도 사사가 식탁에 꽃도 꽂아놓고 아이들 보고 방 다 치우라고 그러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우리도 혹시 잊고 예배드리는 것은 아닌가? 보혈의 피로 사신 자리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생명으로 값주어 바꾸신 자리예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도 야,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마음에 체험하면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길 가는 순례자, 오늘 마지막 시편 134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과 134편은 동일한 단어로 시작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이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으로 끝나는 이 15편의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결론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과연 시편 기자들은 우리에게 뭘 보라고 하는 것일까요? 지난주 133편을 통하여 시편 기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서 모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노래했다고요? 성전에서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들이 처음 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그들이 떠났던 자리는 각기 달랐을 거예요. 그들이 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전을 여행하는 그 길 가운데 체험했던 경험도 각기 다 달랐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 그들은 그 길 어딘가에서는 만났겠죠. 그리고 우리 서로가 남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인 것을 배워가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여 그들이 서로를 볼 때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비춰지는 모습이 뭐였냐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제사장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133편 2절에 말하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평생을 한 교회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되게 그것도 값지고 복된 것이지만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우리는 이민자니까 여러 교회를 다녀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지요. 근데 그 가운데 기억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할 때 그분 때문에 받은 은혜가 많은 것 같고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기억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만나도 반갑지요. 새롭지가 않아요. 낯설지가 않아요. 5년 만에 만나도 10년 만에 만나도 늘 우리는 함께 기도했던 공동체 같은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이 땅에 잉태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잉태되었기 때문이에요.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요즘도 우리 아내가 다은이 처음 태어날 때, 주은이 처음 태어날 때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며 이런 애들이 여보 저렇게 변했어 이렇게 보며 웃을 때가 있어요.
이 땅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그 아이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책임집니까? 아니, 그 아이 결혼시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롭습니까? 아니죠. 부모라는 이름을 이 땅에서 지울 때까지, 그 부모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 아이의 이름은 부모의 심령에 새겨진 이름이요. 그 아이 때문에 부모는 울고 웃으며,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체험하며 우리는 이 긴 순례의 여정을 걷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피로 가족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성전에 올라가서 내 옆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 몸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며 시편 133편에 바로 그 공동체가 세상에 무엇을 보여준다 노래합니까? 여호와의 축복 곧 영생이로다. 교회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감사이죠.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빚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편 133편을 마치고 오늘 이제 진짜 이 성전에 올라가는 15편의 노래 전체의 결론을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우리에게 성도의 삶의 처음도 예배요, 그 마지막도 예배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이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들 한 명 한 명이 미남이고 미인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이 대단해서 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런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아름답고 복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존귀하신 분이에요. 가장 존귀하신 분을 향하여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고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땅에 태어난 성도의 마땅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셨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이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을 올라가는 15편의 노래는 우리에게 더욱 도전이 됩니다. 왜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이 순례의 한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길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 길 걷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15편의 노래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예배가 시작되는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가득한 이 세상에 신물이 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에 섞여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잊었구나, 하나님을 잊었구나.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테슈바, 회개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편안한 길이었습니까? 아니요, 험한 길이었죠.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우리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15편의 노래를 통해 본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 없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면 더 세찬 비바람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눅 들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뭘 체험해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서 경험하는, 나를 편하게 하는 샬롬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때 만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배고프지 않으면 한 숟가락 떠는 쌀밥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헤어져 보지 않으면 한 사람을 새롭게 만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줄을 알 수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전도사님 와서 들으셨죠? 산호세 청년부는 아직도 이용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 한다고. 죄송합니다. 원고에 없는 제 자랑을 좀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떠나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이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며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모관한 게 깎여지기 시작해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나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질 수 있는 평안함을 위한 두려움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변화되어 가지요. 그 변화되어 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시편 기자가 보라, 보라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지 알겠죠? 그 시편 기자의 마음, 이 길을 통하여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날마다 매주 어떤 예배가 된다고요? 더 나은 예배가 된다고요. 우리 예배 시리즈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더 나은 예배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드릴 수밖에 없다고. 왜?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듬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편의 노래를 살펴보는 게 저는 큰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시편 이번 설교 시리즈 끝나면 안 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성경 체크하면서 시편 읽으실 거잖아요. 그때 한번 이 말씀들을 돌이켜보며 내가 걷는 이 긴 순례의 길 동안 나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어 왔는지를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34편 1절에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요? 밤에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15편의 노래를 마무리하면서 시편 기자는 이른 아침이나 오후에 드려지는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제사의식을 보여주거나 혹은 자기 그 가지고 온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려 나의 죄가 씻기워진 그 한 분 한 분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노래하지 않고 아무도 볼 수 없는 모두가 잠든 그 밤에 성소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라 말하는 것일까요? 예배를 예배되도록 섬겨주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제사의식을 참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섬겨주는 자들이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소를 향하여 내가 있던 곳에서 발걸음을 옮길 때에는 그거 생각 못합니다. 무슨 생각이 가득히 내 마음을 주장할까요? 하나님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내 죄가 어떻게 씻기워질까? 내가 드리는
예배에 모든 관심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 거예요. 근데 딱 그 성전에 들어가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시편 기자는 바로 그렇게 모인 자들에게 먼저 외쳐요. 보라, 너희들을 위하여 오늘도 이 밤을 세워 이 예배를 섬겨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음을 보라. 여러분, 그 성소에 올라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섬기는 한 분 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집사님은 저 위에 보이지 않아요. 미디어 팀은. 제가 미디어를 담당해 봐서 알아요. 잘하면 본전. 뭐라도 하나 단어 바뀌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목사님한테 불려가야 돼요. 담임 목사님한테. 이영웅 목사 이렇게밖에 못 섬겨? 이거 혼나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반주하시는 우리 집사님, 식사를 준비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 식사 후에 여러분들은 그 들뜬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누군가는 여러분이 먹은 음식을 닦아야 돼요. 닦아야 돼요. 이렇게 교회는 우리가 교회 되기 위하여, 이것이 참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이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이 자리에 모인 이 공동체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나의 예배를 위하여 나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섬기는 자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예배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밤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다음날 드려지는 제사 의식 가운데 자기의 전심을 쏟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기억합시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하여 그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볼 수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낮에 보여지는 모습, 멋진 모습일 수 있어요. 제물을 태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을 떠서 그 피를 낸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의 죄를 갖다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백성들을 축복하는 제사장들의 아름답고 멋진 모습들이 예배 안에,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때, 우리가 쉴 때, 우리가 우리의 일을 멈출 때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귀한 손길들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분명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멋진 모습으로 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이면에는 나의 삶이,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되도록 하나님과 내 삶, 이 둘만의 관계 속에 닦여져야 하고 쏟아 부어야 하고 채워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세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것들이 차곡차곡 채워지도록, 쌓여지도록 여러분의 삶을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서는 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임을 드러내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마음을 채우지 않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믿겠죠. 뭔가 다르네, 저 사람. 그러나 같이 살다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채우며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게 2절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번 한 주 이번 말씀을 묵상하는데 1절, 2절이 이렇게 짝으로 저는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2절이 그렇게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 2절을 계속해서 읽는데 잘 보세요. 지금 시편 기자가 공동체 사람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이렇게 복된 제사장들이 있어, 이렇게 복된 레위인들이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드는 행위가요, 전심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손을 들어 찬양할 때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볼 수 있구나 생각하다가 자꾸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앞에서 이 2절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매주 이 단해설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준비할까요? 매주 기대가 되고 벅차고 감사고 기쁨이고 이런 마음으로 준비할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한 주 나의 삶 속에 경험하는 삶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어떤 주에는 이 설교를 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왜?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게 나 자신에게 너무 아니까, 야, 내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이런 부담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요,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그걸 왜 이렇게 몰라주실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너무 좋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우리 교회 강단도 저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셔야 되는데, 성도들을 향하여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마음이요, 매주 달라요. 설교하는 저만 그렇습니까? 이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안 그래요? 어떤 때는 기대하던 어떤 것이 그냥 그 주에 딱 터져가지고 성취를 딱 이루었다면 그 주일 예배는 어때요? 준비할 때부터 기쁘지 않겠습니까? 가서 감사를 표현해야지. 그러나 발걸음 뛰기가 무거울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예배 가운데 제각각이란 말이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매일매일 섬겨야 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라고 달랐겠습니까? 그 제단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그걸 아는 제사장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레위인들이 자기 가족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없겠어요? 왜 피곤하지 않은 때가 없었으며 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없었겠습니까? 우리랑 똑같다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2절이 의미가 있어요. 왜? 그 밤에 모두가 잠들 때에 그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예배의식을 준비하는 그 밤을 새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시편 기자가 너희 손을 들어봐. 너희가 성소에 있음을 생각해봐. 너희가 성소에 있고 그 손을 하나님께 들은 것을 누가 본다고요? 여호와가 보고 있음을 기억해봐. 이게 저는 위로처럼 다가왔어요. 매주 이 설교 전심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신학교 4년 동안, 아니 저는 6년 동안 매주 배웠어요. 성령께서 이단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왜 몰라요? 알죠.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왜 몰라요? 성도님들에게 내 얘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걸 왜 모릅니까? 다 알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란 쉽지 않지요. 마음은 알아요. 근데 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 다스리기 쉬운 분들 있으십니까? 다스릴 수 없어요. 다스릴 수 없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 마음을, 내 마음조차. 그때 시편 기자가 바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마음을 다스려 이렇게 권면하지 않고 뭘 하라고요? 너희 손을 들어봐. 이거는요, 누구의 영역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 손을 드는 건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건 또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게 시편 기자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네 마음은 온전하지 못한 거 알아. 네 마음 바꿀 수 없는 것 알아. 그래서 한번 내가 너한테 말해볼게. 그 자리에서 네 손을 한번 들어봐.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손을 드는 건 내 영역이에요. 그래서 마음도 두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손을 드는데,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권능이에요. 우리는 항상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면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온전한 예배는 손가락에 꼽을만 할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네가 누구인지를 인정해. 그 손을 들면 그 마음은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행여나 이 자리에 쉽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손을 드세요. 여러분 심령에 손을 드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134편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편 134편 1절, 2절, 3절에는요. 똑같은 단어가 3번 쓰였어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탁 체크하실 거예요. 뭐에 줄이 쳐져 있습니까? 송축하라, 송축하라, 복을 주실지어다. 같은 단어예요. 바락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쓰였어요. 바락, 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바락이라는 축복하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는 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단어가 하나님께 향하여 쓰일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축복할 수 없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죠. 그래서 어떻게 번역한다고요? 하나님을 축복하라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으로 송축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이 축복하다, 바락이라는 단어의 어원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릎 꿇다. 이게 바락이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참 기가 막히게 예배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아바드, 엎드리다, 무릎 꿇다, 섬기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는 게 뭐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는 나의 자아를 꼿꼿이 세워 하나님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릎 꿇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와요. 무릎 꿇지 않으면,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마음에 손을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무엇은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 무릎 꿇는 게 은혜예요. 우리의 무릎이 매번 저절로 꿇어지지 않아요. 언제 우리의 무릎이 꿇어져요?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될 때예요. 우리의 마음이 험불해질 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분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왜? 살 길이 그 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무릎 꿇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축복하는 것도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세요. 우리 앞에 엎드려 무릎 꿇는 무릎 꿇음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 앞에 와서 당신의 전심으로 무릎 꿇어 예배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을 온전히 들여다보기 위하여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당신의 허리를 숙이시고 무릎을 꿇어 누구와 눈을 맞추세요? 그렇게 엎드려 있는 예배자와 눈을 맞추신다고요. 그래서 이 바라기란 단어가 저는 이번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무릎 꿇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을 들여다보시기 위하여, 그들의 삶의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리를 숙이시고 무릎을 꿇으신다는 사실 앞에 예배의 감격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15편의 노래, 테슈바로 시작했어요. 테슈바란 회개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등을 돌려 그 하나님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며 이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배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진다고요? 그 성전에서 마무리되어진다고요? 아니요. 그 성전에서 누구의 복을 그 마음의 삶에 담아, 하나님의 복을 그 마음의 삶에 담아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내가 떠나온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테슈바로 시작해서 복을 나눈다는 베레카, 이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작되고 맞춰집니다. 성전에 왜 올라간다고요? 성전에서 내려가기 위함이라고요. 예배는 성전에서 시작되어 성전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 삶의 자리,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는 시작되었고, 그들이 그 발걸음을 올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누구를 체험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그래서 그 예배가 어디에서 마무리되어진다고요?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그 예배가 마무리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거예요. 모이지 않아도 문제고요, 흩어지지 않아도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15편의 노래가 어떻게 이 교회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너무 의미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마음과 같이 살지 말고 너희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떻게 채워져요?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무릎 꿇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손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채워졌다면 이제는 그 성전에 올라갈 때와 그 성전을 내려갈 때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왜 불평이 없고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입술에 아쉬움들이 왜 터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불평불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예배를 통하여 그 불평이, 그 불만이, 그 투정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이유가 됨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만 그런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나와 간섭하지 않을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그 불평이, 그 투정이, 그 아쉬움이 이제는 감사의 제목이 되어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의 예배를 조금씩 더 나은 예배를 드리며 우리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예배 오늘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불러보며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담아 체험하며 삶의 자리로 흩어지기를 원하시는가. 이거 배우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배가 깊어지기를 원하고 예배가 넓어지기를 원하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풍성한 은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 그 냄새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주변을 적시는 그런 예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